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 자, 빛이 비추이려면 어떤 조건이 맞춰져야 됩니까? 예. 빛이 비치려면 빛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기 15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등경 위에 등불을 두더라도 빛이 비치기 위해서는 그 빛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빛이 닿는 곳에 집안 사람이 다 있어야 되겠죠? 태양이 높은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이고 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 빛 아래에 있으므로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빛의 사명이 뭡니까? 태양, 등불. 빛의 기능이 뭐예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죠. 몰아내는 거. 또 하나는 뭡니까? 또 다른 빛의 기능이 있죠. 빛은 온기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요즘처럼 햇빛이 참 고마울 때가 없죠. 낮에는 뭐 햇빛만 탁 비치면 아주 그냥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두움과 투쟁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죠? 투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줘요.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합니다. 그죠? 근데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는요, 어떻게 하죠? 그 빛이, 태양이 예를 들어서 쉽게 생명이 없는 존재들에게도 변화를 주는데, 특히나 우리가 이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인공물들은 어때요? 어떤 변화를 줘요? 그 빛이 오래 노출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쇠퇴시키고 낡게 만들고, 그죠? 그런 변화를 줘요. 그러나 생명의 존재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우리가 빛의 대표적인 변화의 작용 뭐죠? 광합성 작용.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소금의 대표적인 작용은 삼투작용이죠. 삼투압작용인데 빛의 작용은 광합성 작용입니다.
자, 왜 여름의 태양은 모든 나무와 식물들을 온통 녹색 빛으로 물들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셔요? 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식물들은 어떤 색깔이에요? 네, 녹색이에요, 녹색. 네. 우리가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네. 그것은 대부분의 식물들은 엽록소의 잎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엽록소의 잎들이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은 초록색이에요. 광합성 작용은 초록색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록 빛이, 우리 빛에는 7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초록색은 광합성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태양빛이 식물에게 도달할 때에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엽록소가 하지만, 그러나 빛을 흡수해서 그 작용을 정작 일으키는 빛깔은 초록색은 제외입니다. 청자색,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의 빛들이 흡수되어서 물과 함께 작용을 해서 이 성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태양으로 오는 빛은 이 식물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이 빛이 식물에게 이루어주는 가장 큰 유익인데, 그러나 그 작용에 정작 청자색, 청색,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의 빛들을 흡수하는 것이 엽록소예요. 녹색은 왜 우리에게는 대부분 녹색으로 보이느냐? 빛이 왔을 때 이것이 초록색은 흡수하지 않고 반사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오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녹색도 흡수해버리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날 식물 공장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식물 공장. 근데 그 공장에는 인공의 빛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 LED, 요즘 LED 이 광을 줘요. 주는데 거기에는 이 녹색 파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식물 공장에 있는 식물들은 잎이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네. 그러니까 녹색 빛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녹색 빛은 오는 그대로 다 반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은 제외하고 청색과 블루라이트와 그 다음에 적색, 레드, 이런 빛만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이 되면 어때요? 모든 만물이 다 검잖아요. 색깔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작용을 하도록 식물에게 세상에 가장 많은 식물들이 그 작용을 하도록 깔아놓으셨는가? 자, 우리의 눈에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색깔이 뭐라고 합니까? 초록색이에요. 네, 초록색. 그래서, 근데 이 식물이 초록색을 제외한, 물론 초록색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래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빛들은 대부분을 또 흡수해요.
흡수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그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내놓는 부산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내놓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산소예요, 산소. 그러니까 이 식물은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만, 유익한 것들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약에 식물이 이 청자색과 붉은색 계열의 파장으로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온 산천과 들이 아마 온통 핏빛으로 물든 현상을 볼지도 모르겠어요. 초록빛 대신에 한여름에 온통 대지와 산천이 핏빛이라면 어떨까요? 또 한 가지는 이 붉은색은 우리의 감정을 다 흥분시키고 막, 그죠? 조급하게 만들고 편안하기보다는 그 반대의 그 신경계를 혼란시키죠. 네. 근데 또 한 가지 현상은 우리의 눈에 가장 피해를 주는 파장이 또 있습니다. 색깔. 그게 뭐죠? 우리의 시력에 가장 장애를 주는 색이 있어요. 그게 요즘 이제 그 컴퓨터를 하면은 많이 이제 얘기하죠. 안경점에서도 강조하고 블루라이트입니다. 푸른 빛 파장. 그러니까 식물은 초록빛이고 파란색. 그 계통은 우리에게 아주 시력에 아주 피곤한, 왜냐하면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에 매우 피곤함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사람의 마음의 감정들이 상당히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로운 빛깔들은 식물들이 다 흡수해서 유익한 것으로 변화시켜주고 이롭게 해주고 또 유익한 빛깔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평화롭게 하도록 이렇게 반사하도록 그렇게 만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과학이다. 그죠?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그 반쪽짜리 과학은 결국 그들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또 신뢰의 바탕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미신이나 우상이 이런 것으로 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끌고 가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 과학이 참된 과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빛 가운데서 방금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에게는 좋지 않다 그랬는데 정작 청색빛, 이 푸른 빛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서 보면 그 색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물론 하늘색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풀이할 때 희망, 그죠? 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청색빛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네. 깨끗함, 맑음, 그 청명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 율법을 상징합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죄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약한 시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청명한
그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시력에 장애를 주거든요. 피곤함을 주거든요. 장시간 보고 있으면. 그런데 율법도 뭐 어때요? 그 율법을 우리가 죄인들의 시력으로 보면 마음의 짐이에요, 짐. 이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흔히 이 빛을 얘기할 때 7가지를 이런 순서대로 보는데, 빨강색으로 시작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은 파장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 우리가 온기의 색깔이잖아요, 그죠? 온화한 그리고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까처럼 온 산천이 그렇게 돼 있고 장시간 그것을 보면 좀 우리가 신경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 열을 내는 에너지는 다 어떤 빛을 가지고 있습니까? 붉은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맨 끝에 에너지가 센 파남보 3가지의 색은 하늘의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깔.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파장이 긴 빨주노는 땅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파남보는 파랑색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남색 하나님의 이 보라색,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거든요. 왕이 자색 옷을 입잖아요. 그죠? 이 보라색 아주 권세 있는 자들의 빛이죠. 그런데 이 빨주노는 죽음과 죄, 뭐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인 노란색 뭐예요? 노란색 가로등에 신호등의 노란색 뭡니까? 경고잖아요. 경고. 무슨 경고입니까? 금세 뭐가 올 것이다? 빨간불이 켜질 것이다. 그거거든요. 빨간불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피의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피가 보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파남보와 빨주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초록색이 있어요. 하늘과 땅, 창조주와 피조물, 생명과 사망 사이에 평화의 상징인 초록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몸에 무엇을 받으셨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율법의 정죄 때문이죠. 그죠? 네. 그래서 파남보와 빨주노의 광합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죠? 율법의 정죄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죄인의 죽음과 이 사망으로 가는 모든 경고를 그분 몸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흡수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 산소를 공급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은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평화의 상징인 초록색은 그냥 반사해 주셨어요. 공생애 동안에. 우리가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색의 삼원색이 있고 빛의 삼원색이 있죠. 색의 삼원색은 뭡니까? 영어로는 CMY인데 C는 시안,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M은 마젠타,
진홍색,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 돼요? 네? 검정색이 되죠. 네. 검정색이 됩니다. 그런데 빛의 삼원색은 다르죠. 뭡니까? 빛의 삼원색은 영어로는 RGB예요. R은 레드, 그 다음에 G는 green, 그 다음에 B는 blue예요. blue. 그런데 이 빛의 삼원색은 다 섞으면 뭐가 됩니까? 어떤 색이 돼요? 흰색이 되죠. 흰색. 네. 왜 검은색이 아니고 빛은 흰색이 될까요? 기이하게도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달리 빛의 특성은 색소의 특성과 정반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던 빛입니다. 창조하신 빛. 그리스도께서 물질적으로도 그러한 빛을 창조하셨지만 영적으로도 실제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분께서 창조하신 빛은 뭐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율법의 정죄를 받으시고 죄의 값을 피를 흘리셔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뭐예요? 무슨 빛을 주신 거예요? 순결한 흰 옷. 그죠? 흰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깨끗하고 순결한 그분의 빛의 품성입니다. 품성.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입었던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빛의 옷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옷. 그 영광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색깔로 하면 흰 색깔이죠. 흰 색깔. 이 그리스도의 품성의 빛은 죄와 사망의 어두움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의 품성의 영광은 믿음의 광합성을 통하여 생명의 변화를 일으켜줍니다. 그죠? 그분의 자비의 품성은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그분의 생명의 빛은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낳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무한한 생명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절대적인 요소들이죠, 우리에게. 우리는 한순간도 산소를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죠.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분이 아무리 빛이시라도 생명의 빛이요, 그죠? 순결한 빛이시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말 아래에 있으면, 그죠? 그분이 말 아래에 계시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굴 속에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빛은 기이한 빛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빛은 더욱 기이한 빛이에요. 그죠? 네.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유해한 빛깔이 어떤 빛깔이라고요? 죄인들에게는 에너지가 세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파남보예요. 그 다음에 또 자색, 청자적, 이 정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이러한 빛들은 흡수해서 죽음의 이산화탄소, 동물들이, 사람들이 산소를 먹고 뱉은 게 뭐예요? 뱉어내는 게, 내놓는 게 찌꺼기가 이산화탄소죠. 그죠? 이 죽음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뭘까요? 우리 영적으로 사람들이 뱉어내는 이 이산화탄소. 불신과 추측과 오리와 비난과 뭐 거짓과 이런 것들. 죄인들의 마음에서는 이런 것이 나오죠. 이런 것들과 함께, 자, 광합성 작용은 그냥 빛만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수분과 합쳐져서 광합성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작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저주의 흔적들, 저주의 결과들, 그런 것들과 또요, 사람들의 악한 마음 속에서 뱉어내는 그런 죄의 요소들, 이산화탄소, 또 물, 왜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빛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뭘 만들으라고요? 우리 스스로도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줘야 한다고요? 생명의 향기, 산소를 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입니다.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들에게 유익한 이 초록빛, 초록빛은 평안의 진리입니다. 평안의 진리는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돼요? 그대로 반사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광합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반사해서 모든 사람의 눈을 피곤하지 않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이 바로 초록빛의 진리의 역할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의 사명,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에 의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또 몇 말씀 보겠습니다. 산상보훈 39페이지, 40페이지. 우리에게 빛은 뭐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39, 49, 40페이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찾았습니까?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빛은 어떤 빛밖에 없다고요? 그분의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사명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 역시도 어떤 빛밖에 없다고요? 그분께서 비추시는 빛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방법 말고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빛을 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으로 이런 것이 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받음으로요?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이렇게 되는 길 외에는 그 누구도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자,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인간 자체에는 뭐가 없어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떤 빛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자, 두 문장 그 다음에요. 성경절 다음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통로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광명의 대근원이시지만 인간을 통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방편으로 하여 주어진다. 예.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을 전하도록 그렇게 위탁하셨습니다. 이 통로는 결코 바뀌어지지 않죠? 그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하여 뭐하라고? 분투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단지 빛이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떻게 해요? 원리는 간단하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면,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의 임재의 빛을 감출 수 없다. 감출 수 있다면 뭐 해야 할까요?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분투할 필요가 있겠죠. 감출 수 있다면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추기 위하여 분투하거나 투쟁하거나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그냥 비추게 하라.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도록 그분께서 거하시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빛은 저절로 비추일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을 두고 공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미 되어 있죠. 만일 그들에게 비출 빛이 없다면 그것은 그들이 빛의 근원 되는 분과 뭐 했기 때문이다?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태양이 저 산 너머로,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면 빛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있는데 태양은 넘어갔기 때문에 나에게 빛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항상 뭐 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를 위해서 돌고 도시는 활동하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죠? 우리가 뭐 맨몸으로는 따라갈 수 없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살아도 태양을 쫓아가면 빛은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의의 태양이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는 밤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이거는 문단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흑암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에 밝히 드러난다. 우리가 이 사명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고 있다면 이 사명은 하나님의 어떤 빛을요? 어떤 빛을 세상에 드러낸다고요? 그분의 품성의 자비와 선하심,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흑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으로부터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선한 행실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찬송을 받고 본이 되기에 합당한 품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주의 보좌 위에 계신 것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불타는 거룩한 사랑과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융화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곳의 탁월함을 깨닫게 한다. 자, 여기에 거룩한 사랑과 생애를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융화의 태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자연에서 나타내는 어떤 작용입니까? 광합성의 작용이에요. 그죠? 사람들에게 그 해로운 빛은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뭐 하셨어요? 그것을 다 부드럽게 생명으로 환원시키셨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의 특성으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모든 해로운 빛깔들을 다 유익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오늘날 세상에 우리에게 참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슈가 있죠. 온 세계가 민족 간, 인종 간, 종교 간 뭐 이런 성적,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있어요? 평등법,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죠. 법률로 제정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이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뭐가 생길까요? 차별은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어떤 결과든지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과가 결코 제거될 수 없죠. 그죠? 사실상 원인은 뭡니까? 뭐 때문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법률만의 강화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있어요?
안 돼요. 민족 간의 갈등과 편견, 이거 법으로 됩니까? 안 없어지죠. 네.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데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종교 간의 신앙과 교리의 차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평등화될 수 있어요? 사회적 철학의 이념과 사상, 개인적 탐욕과 이기심은 뭐 그걸 됩니까? 네. 공산주의 사상이 그거잖아요, 그죠? 물질적인 평등까지도 이룬다고 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데 법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이론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든 사회에는, 단체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질서라는 것이 이 뭐예요? 서로 다름과 또 선악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늘에도 있는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정된 자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또 그 자리에 사명들을 다 주셨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이건 누가 정하신 겁니까? 창조주께서 정하신 질서잖아요. 더구나 이 세상은 선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차별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뭐를 없애는 겁니까? 의가 의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고 죄가 아니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죠. 죄인일지라도, 그죠? 그러나 무엇은 분명합니까? 무엇은 구별되어야 합니까? 선악은 구별되어야죠. 죄와 악은 의와 선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되고 차별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법으로 무너뜨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선악을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큼 의와 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선악을 분명하게 정의한 예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진정으로 연합시키는 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만이 뭐예요? 그것만이 진정한 연합이요 하나죠.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산에 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변화산. 자, 특별히 몇 제자만이 그 장소에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영광이 나타났죠? 어떤 영광이?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없는, 또 흔히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 또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그 불병거들의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 그런 것이 흔히 막 나타난다면 그 어떨까요? 죄인들이, 악인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거?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
광경을 본 것도 하늘의 영광, 특별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새 세상에서는 빛의 밝기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얼마만큼 밝다고요? 지금 태양빛의 몇 배? 몇 배요? 7배.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 태양도 바라보기 힘든데 7배의 영광을 어떻게 감당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경험을 하는 자만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말씀으로 주어진 그 빛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다 뭐 할 수 있어요? 다 말씀으로 주어진 것은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그 능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44페이지요. 갈바리의 십자가는 사람들 위해 높이 들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십자가가 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면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뭐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모든 영적 기능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전될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지신, 달리신 그 십자가의 그것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력을 이루어 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한 진실한 사업에 힘을 집중시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일꾼들은 이 땅을 밝히는 산 대리자로서 세상을 향해 광선을 내뿜을 것이다. 자, 마지막 문단요. 꾸준히 참아낸 시련,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은 축복, 용감하게 물리친 유혹, 온유, 친절, 자비, 늘 나타나는 사랑. 이 모든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대조적인 품성에서 비치는 빛들이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들이에요. 꾸준히 참아낸 시련, 이거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사실은 시련은 뭐예요? 해로운 거죠.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가 인내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특성들을 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유익한 산소로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41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어두움?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고요?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감화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빛의 사명은 바로 이 품성의 영광을 세상에 뭐요? 옳게 제대로 분명하게 알리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 한 문단 건너서 보겠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위탁된 빛입니다. 네. 하나님의 품성, 그 품성의 특성은 어떤 빛이라고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증언보감 2권 77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게 될 그런 빛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항하고 있고 일반 교회들도 우리를 대항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나라의 법률도 우리를 대항할 것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뭉쳐야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우리에게 위탁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다. 자, 특별한 진리가 뭡니까?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 우리에게 위탁된 진리. 그것이 바로 아까 실물교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자비의 빛, 마지막 긍휼의 빛,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다 그랬어요. 그죠? 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전파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녀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본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본자 되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밀접히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진리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바라보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참으로 주의 깊이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에 살아계시면 그분의 십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것이 진리를 그르치지 않도록 빛을 어두움으로 오해시키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빛으로 주관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죠.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이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끊임없는 빛이 될 것이다. 곧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읽고 아는 산 편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분열과 불화와 분쟁에 빠짐으로써 사단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없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막중한, 그러면서도 위대하고 그러면서도 특권이 넘치는 그런 사명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 중에 가장 위대한 우상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은
태양이 없다면 인생들은 참 보잘것없죠. 근데 그 태양처럼 빛나는 그 빛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죠?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요. 누구를?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품성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의 속에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비롭게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 영광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또 7배나 더 밝은 빛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유업의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